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해 첫날 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남은 시간 공간 인생의 삶의 자리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 여호와의 눈, 아이즈가 파운틴, 샘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다를 강조하면서 역대하 16장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사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 아버지 아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야는 다윗의 증손자요 솔로몬의 손자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과거로 갈수록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증손자, 증조할아버지 동시대 인물이에요. 조선시대 경국대전으로 하면 남자 평균 결혼 적령기가 15세 이상, 여자는 14세 이상이었습니다. 이도령 18세, 성춘향 16세, 로미오 18세, 줄리엣 16세, 동서양 모두 20살 되기 전에 다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증손자 충분히 볼 수 있죠. 강조점은 아비야 왕이 증조부 다윗을 얼마든지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증조부 다윗을 못 봤다 해도 할아버지 솔로몬은 분명히 보고 컸을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와 기도 응답, 그리고 성전을 짓는 수고와 충성, 그리고 노년의 우상 숭배자가 돼서 받는 심판을 다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만 하다가 나라를 절단내는 영토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을 아비야는 보고 컸을 거예요. 할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심판, 아버지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와 심판을 보고 자랐으면 아비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아비야는 우상 숭배자로 삽니다. 비극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년의 우상 숭배자가 되고 다윗의 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자고 다윗의 증손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비야를 심판하십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게 하셔요. 그래서 왕이 된 것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곧 아버지가 다윗이어도 아들 솔로몬이 노년의 우상 숭배자가 되고 아버지 아비야가 평생 우상 숭배자여도 아들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사에 부모 자녀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예가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 둘 중에 하나는 꼭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부모 자녀 다 예수 잘 믿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바라고 소원하기는 올 한 해는 부모도 자녀도 다 예수 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사 왕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우상 제거를 반대하고 도리어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어머니는 우상 편에 서서 우상을 만들어요. 곧 영적인 문제는 부모 자녀의 사랑, 애정, 효심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보통의 경우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돕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부모 자녀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아사가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폐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적해야 할 우상 숭배자입니다. 효도를 하냐 안 하냐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효도하자고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도리어 더 열심히 믿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을 구원하죠. 그렇게 아사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로 하나님이 아사 시대에 전쟁을 면케하시는데 이때부터가 언제부터냐?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제거한 때부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이전에는 전쟁이 많았다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에로 매년 봄마다 잦은 전쟁이 있었다를 말합니다. 그럼 왜 가을에 전쟁 안 하고 봄에 전쟁을 하느냐? 1월 1일에 강조한 대로 잊은 비와 늦은 비 때문입니다. 9월 정도부터 곧 가을부터 6개월간 우기로 비가 옵니다. 3월 정도의 늦은 비로 마지막 비가 오고 건기가 시작이 돼요. 우기 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건기 때는 기다리기만 합니다. 곧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식으로 하면 농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병력 동원이 돼서 그래요. 그렇게 봄마다 크고 작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에게 복을 주셔서 전쟁이 없게 하셔요. 나라가 평안했다를 말하죠. 어머니라도 우상 숭배하면 그 어머니의 우상도 제거하고 어머니의 지위도 폐위시켜서라도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적용하면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때부터로 시작되는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습관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끊어야 할 구습학습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사명을 충성으로 헌신하고 감당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졌더라. 2025년 1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이때부터 사업이 잘 되었더라. 기도로 시작한 이때부터 부모 자녀 화목하고 은혜가 임하더라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이때부터로 대표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사에게 이때부터 전쟁이 없게 하셔요. 그 말은 그 이전까지는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그 이전의 전쟁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 와치타워를 만듭니다. 이 망대는 적군의 침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경계병인 거죠. 곧 국방력 강화에 나섭니다. 전술한 대로 매년 봄마다 작은 큰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군대를 강화시킵니다.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활을 쏘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58만 명의 병력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보통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이에요. 대한민국이 인구 5천만에 군대가 50만이 안 되는데 아사가 58만 명의 큰 용사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한국으로 하면 충청남도 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이 800만 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사 시대에 58만 명의 큰 용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나라를 국방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제거한 아사에게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지혜와 지도력도 주셔서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갑니다. 그렇게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구스라는 나라에 세라라는 왕이 침략을 합니다. 그 말은 세라가 볼 때에 이길 것 같으니까 침략을 하는 거죠. 전술한 대로 아사는 아사대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망대를 세우고 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세라가 침략을 했다라는 것은 이길 것 같으니까 침략을 했다는 거죠.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아사가 약하다를 말합니다. 아사의 군대 다 합쳐도 58만 명인데 세라의 군대는 보병만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차, 체리엇만 300대입니다. 성경시대 전차는 말 2마리가 끌고 2명의 군인이 탔습니다. 말이 600마리, 전차병이 600명이라는 거죠. 요새식으로 하면 기갑병이나 탱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아사의 군대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사가 불리하죠. 그럼 왜 남한국 유다에는 말이 끄는 전차가 없느냐? 신명기 고들법서를 보면 하나님이 병마, 말이 끄는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말로 대표되는 인간적 세상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얻은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서 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모압,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전리품으로 병거 1000대를 얻어요. 전술한 대로 당시 병거는 2마리의 말이 끌었다로 하면 2000마리의 말을 얻은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얻은 거죠. 말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동차의 힘을 마력, horse power라고 하죠. 말 몇 마리가 끄는 힘이다로 지금도 자동차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이 힘이고 군사력인데 다윗이 병거 1000대를 얻었는데 100대만 남기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곧 90%의 병거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90%의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을 무력화시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운 일이죠. 꼭 말을 군사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 많은 말을 무력화시킵니다. 말의 본능이 뛰는 건데 뛰지 못하게 힘줄을 끊어요. 곧 다윗이 순종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가 되셔서 방패와 산성으로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 입니다. 그 많은 말들을 얻고도 말씀에 순종하여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90%를 힘줄을 끊었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입니다. 아사왕과 같은 말씀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하시더라. 이때부터처럼 다윗도 말씀에 순종하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이때부터로 대표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전쟁 구호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고 미국식으로 하면 move forward, follow me 라면 이스라엘의 전쟁 구호는 arise the Lor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어주소서가 전쟁 구호입니다.
이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와 방패가 되시니 세상에 병거, 병력,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보병도 훨씬 더 많고 병거도 있는 세라가 침략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걸 안 막아주셨느냐가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어려움, 고난, 질병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지키고 순종하는데 당하는 어려움은 결국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순종해 보면 압니다. 영어로 하면 blessing in disguise. 당장에는 어려움처럼 환난처럼 보이지만 변장된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질병은 어려움은 과정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모 자녀 예배 잘 드리는데 기도 열심히 하며 사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반복되면 도리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 인내하자, 입술 지키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 고난이 끝나면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고난 가운데 도리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셉으로 하면 노예로 팔려가서 큰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 지키자 그 고난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를 전전하는 긴 세월의 고난을 겪지만 믿음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이 끝나고 받는 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인데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 거기다 더하기 전차가 300대가 옵니다. 그러면 수성, 디펜스 모드, 성 안에 들어가서 방어 전략을 써야죠. 조선시대로 하면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남한산성의 수성, 디펜스 모드로 들어가죠. 그럼 아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향해 나갑니다. 객관적 병력은 세라의 군대가 2배 이상 강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뭘 믿고 수송하지 않고 도리어 적군을 향해 나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잡독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고백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1월 1일 설교에 강조한 것으로 하면 for this statement, for this saying,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I will answer you, I will heal your daughter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주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루리라 이루어졌도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for this statement, for this saying, because you say so.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사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고난 중에 하나님 도우시고 그 끝에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사의 기도 우리가 암송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병든 몸과 나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여 내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갈등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여 내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능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사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Sing it again.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임재가 도우심이 늘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사에게 주신 이때부터 전쟁이 없으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 아니라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사의 결단과 다윗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오른손을 붙잡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셔서 늘 앞서가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함정을 막아주시고 원수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십니다.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병들 때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십니다.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올 한 해에 도전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에 다음 한 주간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하나님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